찬양은 없고요. 예, 알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네. 잠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마이크를 조금만 줄여주실까요? 조금 울렁울렁하니까.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귀한 사역을 감당해 오시는 담임 목사님, 이렇게 해외 선교에 나가서 사역하시는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또 이 자리에 함께 하진 못했지만 이 자리를 위해서 기도하실 터인데 아무쪼록 승리 가운데 사역을 잘 마치고 돌아오시기까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종은 이제 목회 일선에서 은퇴했지만 이렇게 귀중한 자리를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말씀을 전하라 부탁하셨으니 이 말씀이 힘이 되고 성도들에게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창세기 하면은 세상을 지으신 이야기, 이렇게 창세기가 이름이 되어 있거든요. 창세기다. 지을 창자, 또 인간세, 세상 세자. 그러니까 세상을 지은 태초의 이야기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은 1절로부터 5절까지를 사실 읽었지만은 실제적으로는 19절까지 쭉 읽어봐야만이 이 말씀의 의미가 있는데요. 요약해서 말씀을 참고했습니다. 이제 먼저 우리가 말씀에 들어가기 앞서서 인생을 비유하는 사례가 무수히 많습니다. 마라톤이다. 인생은 마라톤이다. 이것은 뭘 얘기합니까? 단기적인 승부에 매달리지 말고 끝까지 완성해서 인생은 참고 참아 마지막에 결승자가 되라. 이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너무 조급하게 인생을 단기적인 승부에 걸지 말아라.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인생은 관뚜껑 덮을 때까지, 그때 관뚜껑 덮고 나서 평가를 해라. 그래서 흔히 말하기를 산 사람 공덕비는 세우지 말아라. 왜? 사람은 가변적이기 때문에 아무리 잘했다 하더라도 언제 어떻게 오두방정 떨지 몰라. 사람은 빈덕이 있어. 사람은. 그러니까 산 사람은 공덕비 세워놨다가 나중에 잘못하면 거기다 침 뱉고 똥 치를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끝에 가서 평가해라. 관뚜껑 딱 닫아놓고 이 사람은 이렇게 살다 갔지, 참 훌륭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때 공덕비를 세우고 하라. 그런 말 아닙니까? 산 사람은 쉽게 공덕비를 세우지 말아라. 저는 또 인생을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나는 인생을 축구 경기에 나온 선수와 같다. 이렇게 나는 생각을 해봐요. 경기장에 나오기까지 선수가 되려면 약 20년, 25년 동안 성장을 해야 되고 다듬어져야 되고 훈련을 해야 되고, 그리고 나오는데 전반전 경기가 얼마냐? 25년이요. 인생은 25년 동안은 성장하고 준비되고 자라는 과정이 25세고 성년이 되고, 성년이 돼서 제대로 한번 힘쓰고 일할 수 있는 시기는 25년이다. 50세까지다. 이게 전반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50세 그러면 죽느냐? 그건 아니에요. 후반전 25세가 남았어. 25년이.
후반전이 얼마예요? 75세까지는 후반전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75세까지는. 저도 지금 후반전 맨 끝자락에 지금 매달려 있어요. 인생의 후반전입니다. 그런데 요즘에 고령사회라고 말하잖아요. 고령화 시대라고 하잖아요. 75세에 죽습니까? 물론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분도 있지만, 그러나 현재 점점 수명이 늘어나가지고 연장전이 있다 이 말이에요. 연장전이 얼마냐? 25년이요. 100세까지 연장전을 해. 이제 100세가 넘으면 이제 그 다음에는 경기 끝나. 승부차기 그냥 한번 하고 말아 그냥. 그게 보통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다. 그래서 한동안 경로당에 가면은 60세를 6학년, 70대를 7학년, 80대를 8학년, 그래서 6학년 5반이다, 7학년 5반이다, 8학년 6반이다 이렇게 어른들이 그랬잖아요. 근데 서울 사람들은 말이에요. 어떻게 하느냐? 7호선 3번 출구, 8호선 5번 출구, 9호선 2번 출구, 2호선 6번 출구. 전철로 얘기를 해. 이제 지금은 또 6번 출구, 7번 출구, 8번 출구, 9번 출구. 예. 이건 잠시 멘토로 드린 말씀이고, 이제 오늘 성경 66권 중 제일 첫 관문이 창세기인데 그 중에 제1장이 무엇이 기록되었을까? 거기에는 천지 창조에 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잘 읽어보게 되면요, 5절, 8절, 13절, 19절, 23절, 31절 보면 무슨 말씀이 나오노니? 따라서 한번 해봐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저녁이 없이 아침만 있으면 참 좋으련만 왜 첫 장에 기분 나쁘게 저녁부터 시작이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계속 그랬어. 보게 되면 좀 지루하기도 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그러면 저녁은 과연 무엇일까? 저녁은 어떤 의미가 있기에 이토록 저녁을 강조했을까? 태양이 기울어 넘어가니 그 자리는 어둠이 깔리게 됩니다. 어둠을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모두가 싫어합니다. 그러나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둠을 어떻게 하느냐? 좋아는 않지만 피할 수가 없다면 어둠을 수용하자 그 말이에요. 저녁이 오는 걸 어떻게 해요? 막을 장사가 있어? 저녁이 오니까 수용하자. 그런데 문제는 인류 문명은 어둠을 수용하는 데부터 발전과 번영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전기불이 왜 생겼어요? 어둠 때문에 생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전기 때문에 인류는 놀라운 혁명이 되고 문화가 발전하고 놀라운 이 세계가 편리하게 된 거야. 최초의 전기를 만들 때는 저녁이 됐으니 깜깜하니까 뭔가 좀 불빛이 없을까? 시작한 것이 전기인데 이 전기는 결과적으로 에너지가 되고, 전기는 기차가 가고, 여기 보면 뭐 그냥 고속열차가 가고 다 전기란 말이에요. 어둠 때문에 시작된 것이 전기인데 이 전기가 인류 문명에 얼마나 큰 번영을 이루었습니까? 그러면 어둠이 과연 우리에게 나쁠 거요? 좋을 거요? 어둠이 참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어둠이 좋다,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의류 산업이 발달했어. 저녁이면 낮보다 기온이 추워요, 더워요? 겨울철에 어때요? 지금은 다 그냥 뭐
온방장치 다 하고 따숩게 살지만 옛날에는 겨울에는 밤 되면 더 추니까 싸매야 되잖아. 거기서부터 의류 산업이 발달되게 된 거예요. 거기서부터. 그래서 모직이 생기고 밍크가 생기고 코트가 생긴 거예요. 어둠이 없으면 햇빛이면 옷을 벗는데, 그러나 어둠이 있기 때문에 의류 산업이 생긴 거예요. 또 빛의 사업, 랜턴, 랜턴, 이것도 어둠 때문에 생긴 거예요. 또 어둠 때문에 사람들에게는 일자리가 생겼어요. 제가 사는 아파트도 말이에요, 낮에는 경비 아저씨들이 절반으로 주는데 밤에는 경비어로 많이 나오더라니까, 지키려고. 지금 어둠 때문에 먹고 사는 사람 참 많아요. 어둠이 있기 때문에. 어둠이 있기 때문에. 예? 또 어둠이 있으면은 인구도 증가돼요. 어둠이 없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가 인구 비율이 지금 낮아지는 거예요. 밤마다 휘영창하니 어딘데 다 불빛이니 조용하게 잠잘 새가 어디가 있어. 응? 놀러 다니기 바쁘고 여기저기 가도 다 휘황창하니. 근데 어둠이 있던 시대는 인구가 급증했어. 미국의 9.11 테러 사건 이후에 사람들이 무서워가지고 밖에를 못 나간 뒤로 인구가 많이 늘었다는 거예요, 그때. 그래서 9.11 세대라고 하잖아. 왜? 어둠이 이렇게 유익한 거예요. 또 어떻게 보면 출산율도 증가를 가져와, 어둠이 있으면. 예? 요즘 사람들은 하도 밝은 날만 있으니까 시집 가려고도 않고 장가 가려고 않고. 응? 옛날에는 교회가 예배당이 연회당이라 해가지고 큰 수치가 되고 그냥 웃음거리가 되고 있는데, 지금은 나이 드신 권사님들이 뭐라고 합니까? 신방 가면, 아이고 목사님, 우리 지지배들은 왜 연애도 못하나 몰라요. 아이, 권사님들 집에서 연애 소리가 그냥 아주 쉽게 나와, 그냥. 그렇지요? 흉거리도 아니야 지금은 연애란 말이. 옛날에는 아주 그냥 연애 소리, 연애만 하고 그냥, 야 이놈들아, 예배당이 연애당이요. 그 소리 듣기 싫어가지고 참 교회가 핍박도 많이 받았는데, 사실은 지금 생각하면 교회가 선진지대를 간 거예요, 그 당시부터. 몰라서 그렇지. 그러니까 지금은 권사님들이 신방 가면, 아이고 목사님, 우리 집 애들, 우리 딸들은 왜 연애도 못한대요. 시집도 못 가요, 큰일 나시오. 그러잖아. 응? 자연스럽게 되는 거야. 예? 어둠을 보여지는 현상의 어둠만으로 해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둠에 대한 영적 깊이를 바로 알으시고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생애가 바로 저녁이 되니 십자가에 죽으시고 음부에 내려가시고 아침이 되니 솟아오른 태양처럼 의의 태양 되신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시어 주일, 썬데이, 광명의 주일, 그래서 날일자, 해가 뜨는 일요일이라고 하잖아. 바로 그게 어둠이 지난 다음에 아침이 밝아와서 부활을 맛보게 된 거예요. 그렇다면 어두운 밤만 생각하면 절망이지만 밝아오는 아침을 생각하면 소망이고 희망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디를 가나 무슨 일을 하거나 어떠한 경우에도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라. 이 성경 말씀 평소에는 지루하게 그냥 시작했고 반복되는 말씀이니까 별 재미없지만 곰곰이 씹으면 씹을수록 맛이 나.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라. 저녁은 과정이고 아침은 결과야. 복음은 해피엔딩이요. 해피엔딩. 인생을 사노라면 저녁이 없으라는 법은 없습니다. 다만 잘 감수하고 대비해야 됩니다. 우리나라에도 보면 중증 급성 호흡기 사스, 중증 호흡기 메르스, 또 우리가 한 지금 3년째 지금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었습니까? 지금 우리나라 지금 코로나로 감염된 사람이 2,800만, 죽은 사람이 벌써 5만 명 아마 넘었을 거예요, 지금. 얼마나. 제가 작년 그렇게인가 여기 와서 말씀을 전했는데요,
그때는 코로나 때문에 밥도 못 먹었어요. 근데 오늘 주부에 보니까 해외 나가신 목사님이 밥 한 탕 내셨구만. 여기 겸신 먹고 가라고 써있구만요. 눈에 번쩍 띄더라고요. 정말로. 와, 이제는 어둠이 서서히 물러가는 때가 됐구나. 어? 코로나도 이제는 힘을 못 쓰는구나. 물론 공예배는 마스크는 썼지만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 코로나도 맥을 못 추는구나. 어둠은 서서 지나가는구나. 희망이 오는구나. 가족의 이별, 사업 실패, 건강 상실. 어떤 때는 하나님 너무하세요. 왜 하필이면 나에게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이 중에도 그런 분 있을 거예요. 왜 하필이면 우리 가정입니까? 왜 하필이면 나입니까? 너무하십니다, 하나님. 제가 예수 믿은 지가 수십 년인데 아직도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성경은 절대로 우리 인생길에 환난이나 질병이나 어둠이 없다고 하지 않았어요. 성경에도. 예? 안 온다고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없다고 하는 사람을 보면 주의해야 됩니다. 없다고 하면 이상한 거예요. 왜? 찬송가에도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487장 어두운 후에 빛이 오며 바람 분 후에 잔잔하고 소나기 후에 햇빛 나며 수고한 후에 쉼이 있네. 또 486장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이 세상은 원래 근심된 일이 많은 것이 세상이요. 없다고 하지 않았어요. 있어요. 있는데 문제는 당연히 있지만은 어둠을 이길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어둠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어둠을 이길 수 있는 힘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성도지 없다고 하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어떤 분들은 왜 내가 예수 믿는데 이렇게 집안이 우환이 많고 왜 이렇게 안 되고 왜 이렇게 어려움이 많냐고. 하나님이 계시면 이럴 수가 있냐고. 성경에 어디 그랬어요? 있어요. 있다고 그랬어요. 능히 이기고 나가라고 그랬지. 예? 저는 목회를 45년 마치고 은퇴를 했습니다마는 지금도 종종 어두운 소식이 들려와요. 목회할 때 잘 계시던 권사님들이 돌아가시고 뭐 나이가 되시고 때가 되셔가지고 가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지만 청청하던 분들이 무슨 암이다 뭐이다 그냥 돌아가시는 분들 보면 제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아요. 한 2, 3년 됐을까요? 저 히말라야 산에 충남 고등학교 선생님들이 가가지고 올라가다가 눈사태를 만나가지고 몇 사람 죽었잖아요. 그 중에도 내가 결혼 주례를 서준 사람, 공주교회 신자, 이 사람이 죽었어. 거기 가서 젊은 집사가 체육선생인데 고등학교. 그런 걸 보면 가슴이 그냥 빼이고 그냥 하나님 아버지, 저는 은퇴를 했습니다만 왜 이런 소식이 들려지는지요? 이게 다 어둠의 비부 아닙니까? 예? 그러나 가만히 보게 되면 성경 속의 인물들 요셉, 다니엘, 욥 모두가 다 깊은 밤 저녁에서 얼마나 헤맸던 인물입니까? 그들이 어둠이 없었습니까? 그렇지만 저들은 언젠가 아침이 온다는 확신과 믿음이 있었기에 온갖 협박과 위협에 굴하지 않고 끝까지 승리하는 사람들이 되었던 거예요. 국가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제 36년의 어두움, 오두겠으면 일제 해방을 뭐라 하겠습니까? 광복이라고 했어. 광복. 빛광자. 빛이 들었다 그랬어. 빛이 회복됐다. 그래 광복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일제 해방을. 광복절. 얼마나 어둠컴컴한 세상을 터널을 지났으면 광복이라고 했습니까? 광복. 이것도 빛이 왔다 이 말이 어둠 가운데서. 예?
6.25의 극한 민족적 비극 전쟁, 독재 정권에서 민주화가 되기까지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에요. 숱한 시련과 역사의 굴곡이 있었지만 그 어둠의 시기를 잘 보냈기에 우리나라가 세계 선진국 대열에 이르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어둠을 잘 다스리지 못하고, 어둠을 잘 이기지 못하고 실패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연예인들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자살합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자살공화국이요. 세계 1위 자살률이. 왜? 어둠을 조금만 참으면 밝은 대낮이 올 텐데 이 어둠을 못 참고 거기에 그만 넘어간 사람이 많아. 심지어 전직 대통령까지도, 응? 이 어둠 그거 고비를 못 넘겨가지고 불명예를 얻었잖아요. 응? 연예인들, 정치인들, 더러는 또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생기더라니까. 또 가끔 또. 왜? 이 말씀의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 어두운 후에, 저녁이 된 후에 아침이 오는이라는 걸 잘 알았으면 그런 불상사는 없다 이 말입니다. 네. 성경은 야고보서 1장 4절에 보면, 2절 4절에 보면 인내하라 그랬어. 인내하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 줄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교회는 무조건 평안하다, 안전하다, 잘 될 것이다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말씀을 가르쳐야 됩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예수 믿는데 왜 그렇게 평생을 골고루게 사는지 몰라. 응? 뭐 잘 된 게 있어. 자식이 잘 됐어. 응? 무슨 사업이 잘 됐어. 몸이 건강해. 이런 분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회의감이 들 때가 있어요. 쉽게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쉽게 판단하면 안 돼요. 우리나라 초창기 기독교 역사를 보게 되면요, 대단한 일이 있습니다만은 전 멀리 다른 동네 얘기할 거 없어. 제가 목회하던 동네 공주에서 일어난 사건 한 가지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100년 전 젊은 선교사 부부가 미국 선교부에서 한국으로 파송을 받아 이 젊은 선교사 부부는 충남 공주를 선교의 기반으로 하여 선교 사역을 시작했어요. 공주에 와가지고 초다들을 낳았는데 초다들의 이름이 뭐냐? 광복이라 이름을 지었어. 광복. 한국식 이름으로 우광복이요. 그리고 올리브와 로저라는 두 딸을 낳아서 3남매를 낳습니다. 이게 누구냐면 윌리엄이라는 선교사였어요. 1906년 2월 논산지방 부흥회를 다녀오다가 혼학비가 오니까 피할 길이 없으니까 생애집에 들어갔어. 생애집에 들어가고 은신하고 혼학비가 지나갔다 해도 왔는데 바로 3일 만에 죽었어. 왜? 그때에 장질부사로 죽었던 사람을 상해에 메고 장사를 치렀는데 그 생애에 균이 있는 걸 모르고 생애집에 들어갔다가 장질부사 균이 붙어가지고 이 사람이 선교사가 아깝게 죽었어요. 27살에 죽었어요. 아깝잖아요. 미국 세역까지 와가지고 그 좋은 나라 살다가. 그리고 부인이 너무 실망해가 2년 동안 미국에 들어갔다가 다시 자녀를 데리고 나왔습니다. 나와가지고 그 부인은 용기를 얻어가지고 남편은 잃었지만 시리 중에 47년간을 공주 땅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인도를 했어요. 영명중학교, 영명고등학교에서. 그런데 또 두 딸이 풍토병에 걸려가 죽었습니다. 3남매 중에 두 딸이. 지금 공주 영명학교 동산에 지금도 두 딸 무덤이 있어요. 그런데 아들 하나 우광복이는 공주 태어나가지고 중학교 졸업하고 미국으로 건너가서 다시 한국에 옵니다. 미국 가서 유학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일제 통민지 통치시대에 해방이 되었는데 우리나라가 정부가 제대로 튼튼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미군정 시대가 됐어. 신탁 통치. 미군정이 돌아가지고 질서를 잡고 정부를 이양하기까지 과도기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때 누구냐면 하지 장군이라는 분이 우리나라를
다스리게 됐어, 임시로. 그런데 하지 장군이 아무리 훌륭하던 늘 유창하게 한국말을 합니까? 한국 실정을 합니까? 그러니까 인재를 구했는데 내 말을 듣고 유창하게 통역을 할 수 있는 사람을 하나 구한다. 그래가지고 미국서 유학을 하고 온 우광복이가 하지 장군의 통역사로 들어가게 됩니다. 하지 장군이 첫 번째 정부를 이양해야 되겠는데 유능한 인재를 어떻게 발굴을 하며 어떻게 섭외를 해서 정부를 꾸려 나가야 되나. 그래서 우광복이한테 뭐라고 했냐면, 자네가 이 나라의 유능한 인재 50명을 추천하면 그 사람들을 통해서 정부 요인을 삼고 정부를 시작해보자. 우광복이가 어머니 윌리엄 여사한테 그 얘기를 전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나이가 어리고 여기 실정을 모르지만 여기에 40여 년 동안 선교하셨고 이 지역에 잘 아시고니까 어머니께서 유능한 인물들을 추천해 주시면 제가 하지 장군에게 이분들을 아련해서 이 나라의 정부를 구성하는 데 인물을 삼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어머니가 인재를 50명을 추천해 선발했어. 50명. 그런데 그 중에 48명은 예수 잘 믿는 사람, 2사람은 의외로 예수를 안 믿었지만 유능한 인재라 싶어서 50명을 하지 장군에게 추천했습니다. 그래서 정부 수립 요소요소에 이때 인재들이 파송되는데, 문교부 장관에 들어간 사람은 미신타파, 국방부 장관이 들어간 사람은 군목제도, 재헌국회에 들어간 사람들은 국회의 개원식 기도를 먼저 시작하게 됐어. 그래서 우리나라 재헌국회 최초의 국회 개원할 때 이윤영 목사라고 하는 분이 5월 30일 날 대표 기도를 하게 된 거예요. 이 나라가 그렇게 시작된 거예요. 대표 기도를 했어. 국회를 시작할 때. 그 당시 이윤영 목사가 뭐라고 하게 되냐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역사를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시여, 이 민족을 돌아보시고 이 땅을 축복하셔서 감사에 넘치는 오늘 있게 하심을 주님께 저희들은 성심으로 감사하나이다. 오랜 시일 동안 이 민족의 고통과 호소를 들으시다 정의의 칼을 빼서 일제의 폭력을 굽히사 하나님은 이제 세계 만방의 양심을 움직이시고 또한 우리 민족의 염원을 들으심으로 이 기쁜 역사적 환희의 날을 이 시간에 우리에게 오심을 하나님의 섭리가 세계 만방에 섭리하신 것을 저희는 믿나이다. 최초의 국회 개원 기도문은요, 폰으로 열어도 나와요. 다 검색에 나옵니다. 그 길게 설명할 것 없어요. 다 나옵니다, 이거. 그래서 이윤영 목사가 기도했어요. 이때 기독교인의 숫자가 5%밖에 안 됐어. 5%. 5%밖에 안 됐어. 그런데 이 윌리엄 사모님이 추천해준 50명의 인물들이 각 분야에 돌아가서 영향력을 미친 결과 20년 만에 기독교인 인구 500만, 그 후로 점점 이르러서 오늘의 1000만 명, 적어도 4명 중에 1명은 기독교인이 된 거예요. 저절로 된 게 아니에요. 이 어두움 가운데에서 빛을 발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점점 커졌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가져온 거예요. 우광복이 때문에. 우광복. 빛을 회복했다. 광복. 이영만리 타국에서 남편 잃고 2딸을 잃어버린 전역의 치력의 어두운 여건에서 한국의 아침이 나라가 되게 한 하나라의 밀, 윌리엄 목사의 사모님이신 분 우광복은 1994년 87세 일기를 소천했어. 11살에 죽은 데 동생 곁에 올리브 곁에 묻어달라고 유언을 해서 공주 영명동산에 우광복이도 무덤을 갖게 되었습니다. 공주 영명학교는 지금도 그렇게 유명한 학교는 아니지만 조병욱 박사가 나왔어요. 유관순 사촌 오빠 다 거기서 나왔어요. 대단한 겁니다. 왜? 윌리엄 선교사의 심은 공적이 빛을 발하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난 8월 달에는 윌리엄 후손들을 초대를 했는데
37명이 왔어요. 3, 4대 자손들이 37명이 공주 땅에 와가지고 그 증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가 남겼던 행적을 저들이 다 답사를 하고 머물러 갔는데, 그 37명이 다 잘 사는 사람들은 아니지 않습니까? 미국서. 또 더군다나 코로나 상황에. 그런데 공주의 정 안에 애터미라고는 공장이 있어요. 애터미 회사가 있어요. 거기에 애터미 회사 회장이 있어요. 회장. 그분이 이 소식을 듣고, 이제는 박한길 회장인데, 이 37명을 어떻게 다 초청을 해가지고 왕복 여비를 대고 체류 묵게 합니까? 근데 그분이, 제가 예수 믿게 된 것은 이들이 전해준 복음의 씨앗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믿고 이 사업이 이렇게 잘 됐으니 제가 이번에 이들을 섬기겠습니다 해가지고 그분들을 호텔에 모시고 식사다 대접하고 갈 때에 1인당 여비로 미국 달러로 10,000불씩 줬어. 10,000불씩. 그러면 한 앞에 1,400만 원씩 준 거예요. 37명을. 박한길 회장이. 그러면서 그분은, 나는 이 복음을 받아들였고 이 복음 때문에 내가 축복을 받고 살았는데 이 후손들에게 이 정도의 내가 대접은 능히 해야 되겠다. 정말로도 올라온 역사요. 이게 어둠 가운데에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역사였다 이 말입니다. 욥의 생애에도 질병의 밤, 재난의 밤, 환난의 밤을 겪고 난 후 회복의 아침, 광명의 아침을 맞았습니다. 아침이 온다는 사실만 알면 어떤 시련과 역경이 와도 절대로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침이 온다는 사실만 알면.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넬슨 만델라라고 대통령이 있었습니다. 1918년 출생하여 1913년 12월 5일 날 95세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남아프리카에서 가장 번창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남아프리카 지도 보면 맨 끝자락에 이렇게 된 나라 거긴데 흑인이 90%고 백인이 10%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흑인들은 투표권도 없어. 10%의 백인이 정권을 쥐고 있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흑인들이 계속 저항운동을 합니다. 그 중심에 누가 있었냐? 만델라라는 사람이 있어. 만델라. 그 사람이 백인들에 의해서 정권을 양해라. 우리도 흑인들도 정권에 참정권이 있다. 90%의 흑인들이 이 국민인데 어떻게 해서 10%의 국민이 나라를 우지자지하냐. 이건 너무 불공평하다. 그래가지고 싸우다가 오해가 치고 들어가고 나오고 27년간 옥살이를 한 사람이, 젊은 사람이 늙을 때까지. 드디어 그들의 저항은 열매를 맺어 세계 여론에 의해서 투표권을 얻게 되다 보니까 누가 대통령 돼야 돼? 그 다음번은 투표권 얻으니까 흑인이 돼야 되면 백인이 돼야 돼. 당연히 흑인이 되지. 흑인 중에 누가 돼? 27년간 인권운동을 했던 넬슨 만델라가 대통령이 된 거예요. 노벨 평화상을 받았어. 그런데 집권했을 때 그가 첫마디는 뭐냐? 정치 보복을 절대로 하지 않겠습니다. 유능한 백인들을 강요로 채용하겠습니다. 깜짝 놀랄 일이요. 지금까지 그렇게 핍박을 받는데 나는 흑인, 백인 차별 없이 유능한 백인들이 있으면 장관들로 채용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훌륭한 정부를 만들어가지고 남아프리카에서는 최고 1등 가는 나라로 부유한 나라를 만드는 거예요. 2013년 12월 5일 그가 세상을 떠났을 때 세계의 90여 개 나라의 대통령이 장례식에 참석을 했어요. 영국에 무슨 여왕이 죽었다 그래서 그렇게 많이 참석을 해요? 90개 나라 대통령이 참석을 했어. 남아프리카 그 조그만 나라에. 응? 왜? 얼마나 훌륭했습니까? 이게 바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라. 이 소망이 있다면 어떤 저녁의 어둠도 우리는 이겨낼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과 장사되신 바
그 저녁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아침을 맞이함 같이 우리 성도들은 앞으로 또 저녁이 올 겁니다. 언제? 노년의 저녁이 옵니다. 질병의 저녁이 옵니다. 그러나 부활의 아침이 옵니다. 영원한 천국의 새 아침이 옵니다. 이것이 우리 복음의 진수이고 해피엔딩, 하나님께 천지를 창조할 때 저녁이 되니 아침이 되니라 하신 말씀에 가장 중요한 뜻이 있음을 믿으시고 이 말씀의 위로가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